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설교는 사무엘상 12장 전체를 가지고 하겠지만요, 본문 이 시간 읽는 것은 20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0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들을 좇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므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라고 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인 양식을 든든히 먹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구비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는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내는 데 있어서 전혀 마귀가 어떤 형태든지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늙은 노병의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많이 늙었죠. 이제 늙은 노병의 마지막 호소예요. 때는 기원전 1095년경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길갈에 모여 있었어요.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 사울을 앞세워서 이곳 길갈에서 왕국을 새롭게 하고 본격적인 왕정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본문 1절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너희 음성에 경청하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으니 보라, 이제 그 왕이 사울이죠. 너희 앞에 행하느니라. 나는 늙었고 머리가 휘었으며 보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내가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희 앞에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에서 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멀게 하는 뇌물을 내가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 어떤 것도 취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오늘 증거하니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증거하시나이다 하더라. 자, 2절에서 보듯이 이제 사무엘은 늙었고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죠.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 아니겠습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났고 제사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의 시대의 마지막 재판관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만큼 사무엘이 신실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바로 사울 왕이죠,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소나 나귀를 취한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속인 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뇌물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야말로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사역자였고 또 아름답게 늙어간 훌륭한 노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인생의 무게요, 인생의 가치입니다. 어떤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안에서 무게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거죠. 하지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60, 70, 80, 90 그 이상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무게감이 있고 비중이 있고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정말로 그야말로 그 인생을 낭비해버린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짧은 생애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성취나 자아실현, 그런 낮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영원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하고 숭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결국 늙어야만 한다면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아름답게 늙은 훌륭한 노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늙은 훌륭한 노인이 될 수 있습니까?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모습, 아름답게 늙는 것이죠. 늙어서도 진지하게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정말로 훌륭한 귀감이 되죠. 늙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있고 여전히 겸손할 줄 알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모습, 늙어서도 여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 실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늙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장차올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모습, 실로 찬사를 받아 마땅한 분이죠. 구령을 하는 노인의 입과 노인의 손과 노인의 발은 주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어떤 젊은이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빛이 납니다. 시편 71편 18절에서는 이제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하고 또 주의 권능을 장차올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다면 아직 죽을 자격이 없어요. 죽을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끝내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쉴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이 늙는 것과 관련하여 위험한 요소들이 있긴 해도, 그렇잖아요. 이 뼈가 약해지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금방 뼈가 상할 수 있잖아요. 위험 요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있긴 해도 늙은 나이에 얻을 수 있는 큰 기회들도 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많아지면 젊을 때처럼 성가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늙어서 좋은 것이 또 있는데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소시적처럼 유혹받을 만한 것도 거의 없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토록 원했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흥미조차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대형마트에 다녀도 주님, 제게 저런 것이 없어도 되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나이가 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특히 나이 든 노인들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구령의 기회들도 있다. 외롭게 혼자 산다 해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빌리 선데이가 주님께 인도한 루시우스 에디라는 사람은 81세의 나이에 100명의 죄인들을 주님께 이어왔다. 나도 80대에 기가 막힌 낚싯구멍 하나를 찾았는데 그곳은 바로 감옥이었다. 또한 나는 10여 년 동안 여름마다 잠깐 동안 여행을 하면서 수백 명의 죄수들을 주님께 이겨올 수 있었다 그랬어요. 늙으려면 이제 이렇게 늙어야 돼요. 가장 아름답게 늙는 모습. 아프리카의 선교사죠.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871년 1월 1일자 일기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제게 시키신 모든 일을 끝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늙은 훌륭한 노인으로 남기 위해 날마다 드려야 할 간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아름답게 늙은 우리의 노병 선지자 사무엘은 길갈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려주면서 앞으로 백성들의 살 길이 무엇인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늙은 노병의 마지막 호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첫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거역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그런데도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행적과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거역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호소하는 거예요. 자, 거기 6절 7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오셨던 분은 주시라.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주의 모든 의로우신 행적을 주 앞에서 너희와 변론하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상책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되고 그 명령을 진지하게 유념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만이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자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사는가, 얼마나 유념하며 사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한 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입술을 주목해야 돼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은 누가 하는 거냐면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한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아니면 저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오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말씀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한 자세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겸손함은 절박함을 동반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배움이 시작됩니다. 경청이라는 단어가 귀 기울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 기울여 듣는 겸손한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배움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 경청하지 않으려는 완고하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잘 경청하고 배우는 사람은요, 기존의 잘못되고 나쁜 행동을 즉각적으로 중지합니다. 올바르고 좋은 행동을 새롭게 실천하는 위대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개인이나 조직, 단체, 국가 등등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모든 원인은 오만과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경청하지 않는 자세에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에서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역사를 6개의 구절로 간단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선 8절은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출애굽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그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셔서 정착하게 하신 내용을 언급하죠. 9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배교의 길을 걸었던 450년간의 재판관들의 시대를 다루죠. 이 배교의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재판관기 4장에서 하솔의 군대대장 시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시죠. 3장과 13장에서는 필리스티안에게 넘기시죠. 또 3장 12절에서는 모압 왕 등의 이방 민족들에게 넘기셔서 오랜 기간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하셨죠. 그 고통이 극심해지자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들을 회개하죠. 그리고 주님께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죠.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재판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구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일으킨 재판관들의 그 일부 명단이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여룻바알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재판관기 6장과 7장에서 미드야닌들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낸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죠. 특히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하죠. 베단이 누구였는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굳이 이름이 거명된 재판관들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재판관들도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는 잘 알고 계시죠? 재판관기 11장에서 암몬인들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재판관이죠. 사무엘 역시 재판관이죠. 사무엘상 7장에서 필리스티안들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특히 사무엘은요, 재판관들의 시대의 마지막 재판관으로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2명의 왕에게 기름 붓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에 세워진 불법적인 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안에서 세워진 합법적인 왕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13절은 사무엘상 9장과 10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암몬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왕을 요구한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사울을 허락하신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출애굽 이후부터 그 당시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제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로부터 무언가 하나라도 배우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배우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도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교훈, 인내, 위로, 소망, 그리고 권면, 본보기,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역사로부터, 특히 성경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죠.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특히나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본문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오셨던 분은 누구라고요? 주시라. 7절도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의로운 행정을 행하신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또 8절부터 13절까지 매 구절마다 계속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요, 한 국가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도 그런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반복되는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거예요. 반복은 배움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세요.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해야 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 그랬어요. 이사야 28장 10절 말씀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반복되는 역사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못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과 징계와 실패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그 사이에 하나를 넣는다면 죄짓고 징계받고 자백하고, 죄짓고 징계받고 또 자백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최악의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재판관들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본문 14절과 15절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역사를 조명해 주는 가운데 첫 번째 당부를 하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해 오시고 인도하신 바로 그분은, 그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다시 말해서 출애굽 이후부터 그때까지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그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거역하지 않으면 백성들과 그들의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의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거역하면 이전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셔서 강력하게 징계하신다는 이 교훈이 너무나 단순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교훈을 못 배우고 이 교훈으로부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반역 속에서 세워진 인간 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온전히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또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없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냐 아니냐예요.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늙은 노병의 마지막 호소에 귀를 기울이라. 두 번째로 사무엘은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백성들의 회개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한 것,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구하는 그 죄를 범한 것을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려고 천둥과 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천둥과 번개가 확 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두려워지잖아요. 무서워지잖아요.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이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죠. 바로 그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은 두려웠던 것이, 그리고 그들이 왕을 구한 죄에 대해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보라. 오늘은 밀 수확한 날이 아니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가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이요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왕을 구함으로 주의 목전에서 행한 너희의 죄악이 큼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사무엘이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셨으므로 모든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이 악을 더하였사오니 우리가 왕을 구하였습니다 하니라. 자, 드디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한 죄에 대해 자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사무엘상 8장에서 처음 인간 왕을 요구한 이래로 9장, 10장, 11장, 12장 이 4개의 장이 지나올 때까지 인간 왕을 요구한 죄에 대해 회개한 적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8장에서 그 죄를 책망했을 때도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10장에서 죄를 책망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도 강력히 책망했지만 여기 15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들은 자기들이 인간왕을 요구한 죄에 대해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천둥과 비를 보내시자 그들은 그제서야 천둥과 비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사무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천둥과 비가 내려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결국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온전한 회개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피하게 됩니다. 설령 죄를 졌다더라도 즉시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과 건강하지 못한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보고 정신병원에 가보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는 인간의 정신을 망치고 인간의 마음에 상당한 심리학적 피해를 가져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나 심판 등 그런 무서운 주제로 설교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지옥의 무서움을 경고하면 아이들을 무섭게 만들어서 울게 했다고 하면서 왜 아동학대하냐고 그렇게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 특히 범죄와 위법 행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망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니까 망쳐지는 거예요. 이 나라는 간음과 음행, 폭력, 살인, 유괴, 거짓말, 큰 바보 상자인 TV, 그보다 작은 상자인 컴퓨터, 그보다 더 작은 바보 상자인 아이패드, 가장 작은 바보 상자인 스마트폰, 도색 잡지, 포르노 영화, 청소년 범죄, 부모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 술, 담배, 마약, 온갖 비리로 가득 차 있고 그 죄의 정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극악해져 있어요. 죄와 악이 끝없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버젓이?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당당하게 죄를 짓습니까? 요즘에 하도 그런 사람들이 좀 생겨났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몰래 숨어서 죄를 짓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나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5가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요. 시편 103편 17절에서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다고 했어요. 인간을 위시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받은 사람들에 관한 풍성한 간증의 기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내릴 때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참으시죠. 인내하시죠. 자비를 베푸시죠. 그 자비를 시험하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기도가 응답돼요. 시편 145편 19절에서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요 그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덫에 걸리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응답되고 결국 모든 길에 안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현재 어딘가 꼬여 있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 9장 10절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지혜의 그 안으로 입문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속성을 묵상해야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기도로 부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어떤 철학자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철학을 공부한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에게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에게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연구나 인간적인 추측이나 어떤 사상, 예증, 실험, 비약적인 상상이나 명상, 귀납적인 방법, 연학적 방법 등등과는 지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지혜의 보화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바로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에 성정한 고전 총서, 다시 말해서 150m 길이의 책장을 채우는 소위 하버드 클래식이나 헤겔, 쇼펜하우어, 칸트, 데카르트, 스피노자, 아인슈타인, 홉스, 프로이트, 사르트르, 니체 등등의 그런 사람들의 모든 저작들을 포함한 어떤 작품집에서도 지혜의 보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비하면 그런 자들이 쓴 책들은 애들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여러분의 눈앞에 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옥의
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왕국과 저 영원 세계에서 펼쳐질 진정한 인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된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인문학, 철학, 부동산, 주식, 펀드 등 세상 공부를 통해 지식을 얻는 것보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가르쳐야 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 자녀는 결코 일탈하지 않습니다. 설령 일탈했다 하더라도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오래 삽니다. 잠언 10장 27절이죠.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오래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아유,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럼 죄만 짓겠죠. 악한 일만 하겠죠. 1년 뒤든 3년 뒤든 5년 뒤든 10년 뒤든 만약에 주님께서 그 기간 안에 오신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들 중에서 그 기간 안에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예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안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지속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견고한 신뢰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라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그야말로 안전합니다. 견고해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공격이나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까요. 피난처가 되니까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니까요. 저는 가끔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또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를 향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참으로 재미있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성경에 365회가 나와요. 리처드 움브란트 목사는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 아래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이 움브란트 목사를 위협합니다. 그럴 때마다 움브란트 목사는 성경을 펴서 열심히 읽고 기도했다 그래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다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령을 일일이 세본 거예요. 놀랍게도 365회가 나오죠. 1년은 365일.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 향해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늙은 노병의 마지막 호소에 귀를 기울이라. 세 번째로, 사무엘은 마지막 20절부터 25절에서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의 증거와 열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20절, 21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인간 왕을 요구한 그 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다른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죠.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들을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자, 지금 여기 20절에서 사무엘은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다른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구한 죄에 대해 백성들이 토로한 진정한 자백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9절에서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이들의 소원대로 그들을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 거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니, 어쩌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이상의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비록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악을 행했지만 이제라도 죄들을 진정으로 자백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주님을 다른 데서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백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죠. 진정으로 죄를 자백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 자비하심 속에서 마련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명쾌하고 우리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 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죄로 억눌린 마음을 정리해 주는 거죠. 한 번에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킨 성도들의 과거를 안 묻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능성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강력한 기반이요 강력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시대의 의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을 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앞에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덮으며 보호하고 있죠. 워치만 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만이 사탄의 고소를 멈추게 하고 사탄을 도망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지니는 가치와 그 능력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풍성한 자유와 해방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함이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했다면 그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다시 온 마음을 다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면 헛된 것들을 쫓게 됩니다. 헛된 것들이 뭘까요? 여기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문맥적으로 보면 10절 말씀에서 우상드림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들은 헛된 것들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해야 돼요. 불태워야 돼요. 찍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22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신약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잖아요.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성도로 삼으신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무관심을 표명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향해서 침묵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의 침묵이지 미움의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침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은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이것이 사역자의 올바른 자세죠. 자, 이러한 사역자의 올바른 자세를 알았다면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 이후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 줄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당부인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라. 온전한 회개의 증거와 열매를 보여야 할 이 백성들, 그 성도들은 여기 24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눈을 뜨게 해준 거죠. 성경대로 있는 지역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신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고 설령 패배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한 것이죠. 모든 고난에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자,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곱씹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줄 것이니가 아니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냐 이거. 얼굴 좀 피십시오. 우리는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뭐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복도 주시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은 천상에 있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거.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그 즐거움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 거예요. 영적이라고 해서 실제적이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들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하고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보혈을 통해 구속받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비들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유업을 받았죠. 영적인 유업,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받았죠. 유업의 보증을 위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우리를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려고 예정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하셨죠. 흑암의 권세력도 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죠. 바른 성경인 한글 킹게임을 가졌죠. 원한다면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보다 풍성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죠. 자, 무엇을 더 말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불과 10여 가지를 말했어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채워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써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걸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게 느껴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풍성한 삶을 못 삽니다. 기쁨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늘 피곤한 것이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저 그런 삶을 삽니다. 그게 바로 비참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진리로 주님을 섬기라는 당부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와 연관해서 신명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장 12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자,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잘 들어야겠죠.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지금 뭐 대단한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뭐 어려운 요구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안에 들어있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들어있는 성경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또 권면하건대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때에, 요구하시는 장소에서, 요구하시는 것을 가지고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기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먼저 물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요구사항은 다 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번영이 아니죠,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우리의 늙은 노병 사무엘이 첫 번째 당부, 두 번째 당부, 세 번째 당부에서 공통적으로 호소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절, 18절, 20절,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호소예요. 잠언 28장 14절에서는요,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알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세상, 앞으로 올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네 그렇습니다. 전체의 결론을 들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누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와 쾌락과 명예를 다 누렸던 그 왕이 마지막 결론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몸뿐 아니라 혼까지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누가 주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수 있다면 그 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는 늘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도 해야 되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늘 불평불만 속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모두가 진멸된다는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풍성한 복과 안전함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안전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세상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두려움으로써 반석 위에 거하는 성도로서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